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불붙는 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빛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인간의 죄가 어떤 형태인지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은 의인의 삶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약속 위에 세워진 성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부나 권력을 쌓아두는 것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모아두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실함으로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리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약자의 것을 옮겨오는 것이라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 그 물질을 탐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며 지혜롭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물질도 모아서 물질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6절과 27절에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음녀의 구덩이입니다. 한 가지는 길이고 한 가지는 구덩이입니다. 길은 걸어가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덩이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인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으로 빠져서 자신의 앞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져서 자신이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내가 언제나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술 취함으로 반복되면 누가 나를 때려도 모릅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인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점점 무감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져서 그 올바른 길을, 그 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면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맞아도 아픈 줄 모르고 내가 죽어가도 죽어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잠언이 왜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노력해야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매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구세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